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8편 5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어느 날 전체 기름을 넣으러 주러 갔는데 차가 주위에 도착하기 전에 젊은 직원이 절하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넣는데 또 인사를 드린 거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하루, 좋은 날.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사는데 우리가 좋은 날, 좋은 하루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날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좋은 날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친구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부모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날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쩜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까? 성경보다 그 해답이 생겼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보면은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좋은 날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좋은 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좋은 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복하고 기쁜 좋은 날이 며칠 되는 것 같습니까? 하루하루 또 기분 상하고 짜증내면서 괴로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쁘고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에 직면하면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대적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사람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죠. 어느 편에 서는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에 섬임으로써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됩니다. 인간의 가진 문제는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죄 짓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죄 짓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들어갔다가 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나와야 합니다. 나을 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약된 것을 포기하고 범죄 자리에서 떠날 줄 아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미워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서한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일어나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인간의 관계는요, 상호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줍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인정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갈등.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인정받기 전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해, 용서, 사랑, 신뢰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내가 먼저 죽이고 들어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고통을 감수하고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왜 날아간 존재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루를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벌만 주는 분이신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깨달은 것이 하나인데 그것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자하심을 깨닫습니까? 선하심을 깨닫습니까? 선하심을 맛보아야 자라. 맛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맛을 본 사람은,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에 갔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점에 갔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옥류관에서 냉면을 맛있게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옥류관인데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한번 설명해 봐. 그러면 그 설명이 됩니까? 맛을 설명이 됩니까? 어때요? 설명이 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맛을 압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냉면을 먹어보면 냉면 맛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라.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맛을 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하시다. 인자하시다.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면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한번 믿어보라. 그렇게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어보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신앙생활 어떤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믿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한번 보여줘.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소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을 맛본 자들은 세상에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무한히 용서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무한 용서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한 10번 정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5번? 예를 들어 자녀가 잘못하면 큰 잘못을 범해서 그걸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분이에요.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 하나님 내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페 있는 시점은 바로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어떤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어떤 곳에?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면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응답하신다. 넓은 곳에 세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 일이 잘 풀릴 때는 내 편이 된 것 같지만 일이 안 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모습이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것은 우리 심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법칙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근데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까? 저녁에 해가 떠오릅니까? 다 틀립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해는요 항상 있어요. 항상. 아멘?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네. 저녁 해가 지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거래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햇빛이 비치면 해가 안 떴구나 라고 하지만 아침에 흐리거나 비가 와서 해가 안 오면 오늘은 해가 안 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구은 날도 비 온 날도 바람 분 날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태양이 안 떠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나 일정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 캄캄한 밤에도 태양은 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처럼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듯이 그게 번도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변함없는 모습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진행해 나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시인은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령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령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의지해보고 저 사람을 의지해보고 가까운 사람을 의지해보고 어려우면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녀를 의지하든지 친구를 의지하든지. 근데 결국 도와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요. 사람에게 손 벌려 보십시오. 얼마 의지할 만한데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밖에 피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고통 중에 부딪혔더니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자기 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한번 6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요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요한은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나주게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묘한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버리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사람이 어찌할까?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 되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면 누가 도우세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 내가 사냐 널 돌려 나의 이름이 어리석고 천지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킨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킨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환난에 피하게 하시고 도와주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도 환난을 당할 때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서로바울도요 어려움 당한 적이 있어요. 세계 모든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신자 불신자 사이가 있다면 신자는 비 온 날 우산을 가진 자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름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우산이 없으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멋진 신사, 승려도 우산 없이 길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억수같이 비가 온다 하되 우산을 가진 자는요, 비 속에 지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그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차 안에 있으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추워도, 더워도, 추면 히터 틀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를 타고 가면 따뜻해. 몇십 리, 몇백 리로 갈 수가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즐기면서, 대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환난도 어려운 간대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라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은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활용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어요? 10절, 11절, 12절, 13절. 여러분, 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라.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라. 그들이 벌레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을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라. 너를 나를 미쳐 넘어뜨려 했으나 여호와께 나를 도우셨더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다윗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쳤어요. 우리 민족에는요, 부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속해 있는 자들이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가 두루두루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그때 뭘 사용하나?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다윗이 전쟁 때 뭐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내게 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되게 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 힘들고 어려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이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 마귀는요,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흐트리게 공격합니다.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하게 하고, 가정 마음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뭘 사용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간절히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이름. 우리는 뭐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인? 예수의 이름의 권세. 기도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면 누가 도와주셔? 하나님. 내 편에 드십니다. 할렐루야. 14절에 보기에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 신뢰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평안을 원합니까? 우리 삶 행복을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이 교회 편이 되시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맛보는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편이 된 시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넓은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편이시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자녀도, 교회도, 임족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여호와 이름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여호와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